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우리 강건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예, 추워요. 예, 예, 뭐 이렇게 예배 시작이 좀 요란하게 시작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를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13절을 보니까 이후로부터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고침의 역사가 고쳐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는 말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요. 이른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역시 한동안 큰 은사나 권능을 받는 것을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은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능력이 없는 가짜지만 내가 주님의 권능과 은사를 제대로 받아서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목회를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 아세요? 근데 모세가 홍해 가른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홍해 가른 이야기 맨날 듣기만 하지 말고 누가 직접 저 배고 아빠를 갈려야 되겠다고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몰고 가가지고 배고 아빠를 이렇게 가르는 역사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제 당시 제가 생각하는 의식 구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권능을 주셔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옵소서.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성경에 나오는 병고침, 특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에는 몇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자, 성경은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예수께서 이 병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의외로요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비한 이적은 많이 있는데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는 많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안 왔다? 왔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이 병고침을 장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복음서라는 이 짧은 성경 안에 그냥 이곳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봐라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곳에 지금 나타났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으로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실 오늘날에는요 사람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한 원인이 아주 다각적으로 밝혀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면역력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이 온다는 것을 넘어서서 요즘에는 막 유전자 구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병에 취약했는지에 관한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을 신의 뜻 내지는 성도가 지은 죄와 연결시켜 생각했는데요. 이른바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병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좀 아프고 뭔가 고통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이게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강은희 원사님 막 기침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회당에서 랍비가 그 어떤 이야기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재채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가 그 재채기 심하게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오라고 막 이렇게 막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강은희 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에어컨이 나오고 날씨가 춥고 뭔가 먼지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재채기가 나온다라는 걸 밝혀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병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냐면, 예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이 병 고침을 장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병 고침은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참 진리를 전하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주 그 목요일부터 새벽 시간에 그 마태복음 보다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았을 때 복음서 중에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이 두 복음서예요. 그래서 연거푸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실은 시작부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생명의 빛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말씀이면 말씀이고 육신이면 육신이지. 말씀이 뭘 입었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저 나름대로 좀 풀어드리자면, 자,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존재로 보았는데요. 이른바 인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진리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은 고대 그리스인이라면 누구나 열망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연결시켜 설명을 했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른바 말씀이야말로 진리이고, 바로 이 말씀을 충실히 지켜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가서 이 땅에 참 진리를 전하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인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진리 그 자체인 분이 누구예요?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께서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해 적어도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참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시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아픈 거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진리를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참 진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병 고침은 예수께서 전하신 이 가르침이 참 진리,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장면은 그저 귀신을 제어하는 기술이나 재능을 전수해주는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전해주시는 장면으로 보아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먼저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지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돈이나 소유의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사역을 하라고 권면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요즘에 계속 전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물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역할 때에 물질을 주인 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 그리고 너 돈 할래, 하나님 할래 하면 어떤 거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돈으로 오는 기쁨, 그것으로 오는 만족도 있지만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참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귀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귀신에 계속 놀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해주시는데.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지나치게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유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권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주인 삼지 말라. 네. 작년 여름에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세미나의 스피커 되시는 분이 이제 그 화성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가운데 얻게 된 이 고난과 괴로움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우리나라 성공하기 위해서 다 강남 가야 되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남에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중에 한 그 교회 장로님이 조그만 이렇게 USB를 이렇게 주시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더래요. 제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 그 동영상이 엄청 이렇게 써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거기에 막 뒤집어져가지고 그 마음에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나중에는 이제 성도님들이랑 그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고 진짜 벌벌 떨면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신이 무너진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계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대요. 너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지 마라. 만약 그 사람에게 전심으로 전하고 듣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버리고 돌아서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치가 변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돈에 치우는 것만큼 또 무엇에 치우칠 수 있죠? 사람에게 치우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모임을 6개씩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너무 적어요? 6개가 적어요? 한 일주일에 모임을 한 10개씩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한번 가서 콧바람 쐬서 사람이랑 차 한잔 마시고, 저녁에 또 한번 또 뭐 운동하는 모임 만들어가지고 또 탁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사우나 모임 하면 되게 좋은 거 아세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뭘 하기보다는요, 그냥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데, 좌우지간 물질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것으로 주인 삼으면 생명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치우치면 반드시 귀신에게 노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너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사람을 선택할래? 이러면 누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질문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어렵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하나님 할래? 아니면 네 자녀 할래? 이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자녀라고 할 것 같지 않나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온 시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생명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갔더니 그 어린 양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온 신경과 정신이 자녀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자녀에게 위로받아서는 안 되고,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 상태로 자녀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인 상태로 자녀에게 나갈 때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조건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환경이 변화돼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조건이 변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변하고 주인이 진정으로 변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직장이 너무 소중한 직장이지만 나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주인 되는 것은 곤란해요. 물질도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니까 선하게 쓰면 선한 돈이지만 그거에 지배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놀아나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아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정말로 다른 곳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한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청년은 그 굉장히 모범적인 그 딸인데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해서 꽤 높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 별이 3개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알아드시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그 젊은 청년인데도 돈 되게 많이 벌어요. 거기서 한 5년만 지내면은 꽤 좀 자리 잡는 느낌이. 거기 5년 다니다가 그만둬도 지방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꽤 이렇게 살아갈 정도로 애들이, 생각 있는 애들은 돈을 많이 모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별이 3개라는 그 기업, 여러분 자녀들이 딱 붙어가지고 다니면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여기 단전에서부터 그냥 기쁜 찬양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예, 많이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의외로 그곳에 들어갔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놈의 기업이 얼마나 그 강도 높은 업무가 이어지고 그 내부적으로 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 처절한지 사람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큰 병을 얻어서 그곳에 그리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직장을 꾸준히 다녀주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청년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필이면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힘들 때 꼭 찾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를 갔더니 평상시 그 섬기는 교회에서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제야 크게 감격하면서 이제는 내가 돈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뒤로하고 스펙을 뒤로하고 당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사무원으로 취직을 하는데요. 자, 물론 교회 사무원은 대기업에 비해서 그 처우가 열악합니다. 여러분, 그 별이 3개인 기업이 돈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가 많이 줄 것 같아요? 뭐 이거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은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으려면 담임 목사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 아니고 사무원은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일하면 더 이상 그 어떤 고통도 없이 기쁨으로 살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근무하면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통과 괴로움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통과 괴로움 정도가 아니라 지옥이 같이 있는 곳이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자, 성도들이 자신을 시종일관 종부리듯이 부리고 그러면서 조금 더 고마워하지 않을 뿐더러 연일 독서를 쏟아내는 통에 큰 상처를 받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좋아 보이던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막상 직장 동료로 만나니까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월급 X를 보니 이거는 월급을 별로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들게 그 큰 액수를 받을 때는 그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힘들게 작은 액수를 받으려고 보니까 많이 받았을 때 그때가 이제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 기억나세요?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의 조사오니 내가 그곳에 샀을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자매에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을 얼마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세상 직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그 마지막 출근하는 날에 제가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고. 야, 갈 수 있으면 가라고. 그리고 뭐 거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로 하면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냥 성도로만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맨날 교회라는 장소만 있고 세상 사람들 만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만 만날 때는 불행하고 그런 법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분들이요 자꾸 집에 안 들어오는 자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안 돌아오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집보다 어디가 더 재밌어서? 세상이 더 재밌고 즐거워서 안 오는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에 너무 오래 있고 가정에 안 들어가면 사모님이 의심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집에 오는 것보다 밖에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구나. 뭐 더 행복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일전에 그 몇몇 동기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도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정말 오랜만에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상가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였고요. 한 분은 굉장히 큰 교회의 부목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해외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셋이 이렇게 한번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국내에서 목회하는 저희 눈에는 해외 선교사로 목회하는 이 동기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일관 저희가 어떤 얘기 했냐면 참 넌 대단하다. 척박한 환경에서 벌써 10년 넘게 선교사로 지내는 네가 참 대단해 보인다. 고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동기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볼 때 국내에서 목회하는 저희들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인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것은 물가도 싸고 날씨도 따뜻하고 사람들도 착하고 순하고 하루 일정도 참 여유롭고 편안한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자기가 10년을 해외에 있었는데 자기가 있던 곳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순하고 이게 동네에 그렇게 뭐 많이 영향을 안 받는데 갈수록 이 사회가 오면 올수록 돈이 우상화되는 것 같고 천박하다고 느껴진다고 하고요. 사람들의 심령이 각박한 게 오랜만에 들어오면 느껴진대요. 자,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참 대단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새벽 예배 들어오니까 좀 얼굴이 까매진 것 같지 않나요?
웃자고들이 말씀이에요. 웃자고들이 말씀. 자,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지금 있는 선교지에서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 친구의 이야기가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깨닫는 게 많았는데요. 자, 일단 저 친구는 진짜 참 목자인 게 분명한 것이, 왜냐하면 저 친구의 영성이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성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막 맨날 인상 쓰고 아유 죽겠네 그냥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가져다 주는 귀신인데 이거를 제어해서 생명을 누려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목회하는 저희보다, 아니 저는 지금 쿠팡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물건이든 구매 버튼을 누르면 다음날 생기면 오는 쿠팡 생활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오지에서 그냥 뭐 물건 하나 시키면 6개월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가 행복하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 친구는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땅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어도 맨날 인상이 찌푸려지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히고 나랑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 한 명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걸까? 그 제자 훈련 할 때 보니까 그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냐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배,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요, 물이 나오는 곳에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뭐 사막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도시가 이루어지는 곳은 다 강줄기 따라서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배에서 지금 강물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생수의 강물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내가 혐오스러운 사람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것일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내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살아온 시간이 지금껏 이렇게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로 살아온 것만 10년이 넘었어요. 전도사는 빼놓고.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주인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자, 사역의 현장에서 늘상 물질, 돈, 성공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제 인생을 조명해보면 항상 그 중심이 크게 어지러워지고요.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제 중심이 크게 어두워지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난 10년간 목사로 살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성취했는가, 이 마음이 나를 어둡게 하고요. 자, 이런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알아듣고 얼마나 그 신앙의 체질이 깊어졌는가, 이런 거 신경 쓰는 순간 마음이 어두워져요. 자, 많이 변해서 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하는 거고요. 듣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털어버리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잘 안 돼요. 늘상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면 할수록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돈과 소유를 나의 주인 삼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나의 주인 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치게 물질을 쫓지 말고 그것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자,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돼요.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부족하더라도 움츠러들지 마세요. 주인이 누구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부유하고 풍족할지라도 괜히 떵떵거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제가 저렇게 돈을 못 벌어서 어떡하나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저 자녀가 인생의 주인을 누구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의 직장, 풍요로움, 결혼 이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주인을 섬기고 있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나치게 사람을 쫓지도 말고 노란하지도 마십시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시되 누군가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듣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되 듣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발 아래에 있는 먼지도 털어내면서 돌아설 수 있는 담력과 배포가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인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처우하는지에 관한 문제와 깊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행복과 생명은 나의 주인을 분명히 할 때 정말로 쏟아지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이 주도하는 인생, 그분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